옛날 옛적 전라북도 익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청룡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청룡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믿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며 그들에게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번영의 상징인 청룡은 비범한 능력으로 마을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었습니다. 청룡의 전설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의 나이든 장로들은 청룡이 언젠가부터 마을 근처의 깊은 산속 호수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호수는 한번 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푸르렀으며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은은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청룡은 이 호수의 수호자였고 호수의 맑은 물은 마을에 비를 내리고 풍작을 이루어주는 블레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청룡의 존재는 전설로만 남고 사람들은 점차 그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해인가부터 마을에는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은 점점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수확철이 가까워왔지만 들판은 아직도 바싹 말라있었고 마을의 희망도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 중 한 젊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빈이었고 그녀는 고대의 전설에 나오는 청룡의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자주 들었던 터였습니다. 희빈은 청룡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낡고 해진 경전에 적힌 제사 의식을 따라 그녀는 밤늦게 혼자 호수로 향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달빛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희빈이 기도를 마치고 호수물에 제물을 바치자 갑자기 잠잠하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푸른 물결을 따라 거대한 청룡이 나타났습니다. 청룡은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희빈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희빈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청룡에게 마을의 고통을 전하고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청룡은 잠시 희빈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뒤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메마른 들판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빈의 용기와 청룡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청룡에게 더 많은 제사를 바치기 시작했고 청룡은 매년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전설로 남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익산의 문화와 전통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청룡은 여전히 익산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며 마을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룡의 전설은 단순히 예지이야기가 아닌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지혜와 희망의 상징이자 마을 공동체를 잇는 끈끈한 유대감의 전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전라북도 무주에는 아주 오래된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청 여신에 대한 것입니다. 대청 여신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주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주는 힘을 가진 강력한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청 여신의 전설은 이곳 주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대청 여신은 긴 머리에 푸른 옷을 차려입고 산과 강을 유유히 넘나드는 자유로운 신녀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강과 물에 대한 신성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 물이 부족한 시기나 홍수가 도지는 시기에는 주민들이 여신의 성전을 찾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상징은 화려한 청색비단, 천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이는 그녀가 물의 흐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대청 여신에게 나무와 곡식으로 가득 찬 제물을 바치며 마을 광장에서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해 농작물이 풍성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대청 여신의 축제는 단순한 재래 의식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는 모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맑고 더운 날만 이어졌고 강은 점점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대청 여신의 신성한 공간을 찾아 발길을 돌렸고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여갔습니다. 그때 마을의 젊은 저자 하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대청 여신의 성전에 들어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청 여신님, 제발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소서. 못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여신에게 소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청색비단 천을 두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청 여신이었습니다. 너의 간절한 마음을 보았다. 그대의 정성을 보아 마을에 비를 내리리라.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희망의 차 성전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붉어졌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흠뻑 젖을 정도로 오랫동안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별탈 없이 비가 내리고 결국 가뭄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신을 향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고 대청 여신의 전설은 더욱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저자는 이 사건 이후 마을의 묘사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아이들에게 대청 여신의 자유로움과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다시는 그와 같은 가뭄이 오지 않도록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무주에서는 그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대청 여신에 대한 숭배는 여전히 다양한 축제와 문화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대청 여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자비로운 힘이 지금도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청 여신의 전설은 그렇게 무주의 소중한 신앙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부여 지방에는 용화라고 불리는 특별한 수호신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용화는 전설에 따르면 천상의 용이 내려와 인간 세상에 머물며 백제의 건국과 번영을 두었다고 한다. 이야기는 백제가 삼국시대의 패권을 다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협공을 받고 있었고 국토는 날로 쇠퇴하고 있었다. 왕은 깊은 절망에 빠져 백성들의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안이 될 만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여의 어느 산골 마을에 천둥 번개가 치던 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용이 모습을 한 기이한 생명을 보았다. 그것은 초록빛으로 빛나는 비늘을 지닌 거대한 용이었으며 그의 등장과 함께 비가 멈추고 하늘은 맑게 되었다.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용화라고 소개하며 백제를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알렸다. 용화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연못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만들도록 지시했다. 마을 사람들은 왕의 귀에 이 소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결국 소식은 왕의 궁전까지 전해졌다. 국왕은 이 기적의 소문을 듣고 용화를 찾아왔다. 용화는 왕에게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왕은 용화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백제전역에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생활은 한층 나아졌다. 풍요로워진 백성들은 용화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마을 곳곳에 용화를 상징하는 사원과 신당이 세워졌다. 이는 단순한 신앙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백성들에게 용화는 현명함과 보호의 상징이었으며 용화의 전승은 그들의 정체성과도 이어졌다. 백제의 주문기의 용화는 이 모습 그대로 하늘로 돌아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용화가 항상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 부여의 민속신앙은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도 부여 지방에서는 용화의 전설이 다양한 민속 축제와 의식 속에 서살아 숨쉬고 있으며 이는 부여의 문화적 뿌리로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용화의 이야기는 부여 민속 신앙의 중심에 서 있으며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전설로 자리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옛날 지금의 군산 지역은 작은 어촌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다. 이 어촌 마을 바로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장군 바위라고 불렸다. 그 이유는 바위의 형상이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장군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바위에는 단순한 모양 이상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은 바다의 심술에 자주 휘말렸다고 한다. 하루아침에도 험난한 파도가 치며 배가 뒤집히는 일이 다반사였고 어부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항해에 나서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방문하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걱정을 나누고 있는 연회를 지켜보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저 바닷속에는 신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자하지만 가끔씩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화를 내어 바다를 휘저어 놓곤 하지요.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장군 바위는 다름 아닌 바다 위수호신이 담긴 바위입니다. 신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이곳 바다를 수호해달라고 기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년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신은 다시 인자하게 바다를 잠재울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위 앞에서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바닷바람에 날리는 향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돌았고 어촌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그날의 안전을 빌었다. 불가사의하게도 그 후부터는 심한 폭풍이나 재난은 줄어들었으며 바다는 잔잔한 물결로 어부들을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를 장군 바위 덕분이라 믿었고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신앙은 여전히 이어져 내려왔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과 바다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준 장군 바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위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장군 바위는 그들의 이야기를 고요히 들어주었다. 각각의 이야기와 소원이 담긴 바다는 오늘날까지도 마을과 함께 서 있으며 군산의 전통과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연 앞에서의 겸손함과 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가짐. 군산의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전설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장군 바위 앞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